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2강 따뜻함만이 기억에 남는다. 선교율 대법회 이 불사의 의미. 이번에 봉은사에서 기획한 선교율 대법회는 수행도량 봉은사가 초전법륜의 녹야원으로 거듭난다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교율 대법회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거창하기는 하지만 시의 적절한 표라고 봅니다. 사찰에서는 불사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을 조성하고 전각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이런저런 불사들이 다 좋은 불사지만 봉은사가 초전법륜의 녹야원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취지의 불사야말로 진정한 불사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불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 달 동안 곰곰이 하였습니다. 지금 승려나 불자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맞는 신앙생활인가 점검해 볼 때 부처님은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제의 봉은사가 초전법륜의 녹야원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불사는 불자들 모두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기도 하고 부처님 전법의 원력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전법의 중요성. 우리 중생의 삶은 어리석고 목매해서 캄캄한 밤중에 방향도 모른 채 이리 가다 부딪히고 저리 가다 부딪히며 갈팡질팡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 횃불도 없고 반딧불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걸음을 옮긴다면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 길은 보나마나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인도의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80노구가 될 때까지 곳곳을 유행하며 애써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전하셨고 이번 기회에 봉은사에서부터라도 부처님이 하셨던 그 전법의 원력을 요원의 불길처럼 일으켜야 합니다. 선교율 대법회를 통해서 초전법륜의 녹야원을 거듭 탄생시키는 이 일이 의미있고 보람있는 불사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봉은사에서도 3년여 세월을 우리 한번 정진해보자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불사에 임하는 우리의 과제. 이 선교율 법회를 제대로 된 대작불사라고 명명할 때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면서 이 대작불사에 참여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배워야 한다. 유학이면 유식입니다. 배움이 있으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불학이면 무식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무식합니다. 불자라면 적어도 불교에 한해서만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대장경을 다 소화해야 불자의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불교만큼 깊고 오묘한 진리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승속을 포함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니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알아야 면장을 할 텐데 모르니 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교율 법회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법사로 초청된 저는 교재를 법화경으로 정했습니다. 법화경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교설 가운데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법화경 이상 더 나아갈 경전이 없습니다. 불설을 포함해서 인류가 남긴 수억만 종류의 설법 중에 단 한 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저는 서슴없이 법화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전을 읽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불사에서 교학을 담당할 교재로 법화경을 지정했습니다. 둘째는 수행을 하라. 유수유지입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다행히 봉은사에서도 철야 다라니 기도를 3년 동안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정진 중입니다. 닦지 않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6년 고행과 마지막 7일간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서 온 것입니다. 화두를 드는 것이나 연부를 하는 것, 진언을 외우는 것, 다란이를 외우는 것, 절을 하는 것, 금강경과 법화경을 수백 번 읽고 수백 번 사경하는 것은 모두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반복이고 달리 수행이 아니며 반복을 통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혜가 나옵니다. 셋째는 복을 지어라. 유작 유복입니다. 지음이 있으면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놓고 빈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보시를 이야기할 때 제시, 법시, 무예시를 말합니다. 꼭 그런 보시가 아니라도 복을 지어야 합니다. 짓지 않으면 내게 다시 돌아올 복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복 짓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일 부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부처님입니다. 봉은사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 봉은사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은사는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조계사도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서울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 역시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법주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도량입니까? 예전에 총무원에 있을 때 어느 종교단체에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얼마든지 당신 쓰고 싶은 액수를 써라. 그 대신 속리산 법주사를 달라 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총무원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법주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설악산, 오대산, 가야산, 팔공산, 불국사 등 명산 대찰이 모두 부처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이토록 부자입니까?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부자인가요? 부처님은 보시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법화경에 나는 대시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는 시주 중에도 가장 큰 시주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은 평생을 통해서 밥 한 그릇 시주한 적 없고 돈 한 푼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진리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시주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때로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일요일 신의 사찰은 봉은사뿐만 아니라 어느 절 할 것 없이 온갖 공양과 쌀과 돈이 산더미처럼 모이는 날입니다. 매월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지장제일 할 것 없이 온갖 공양이 산처럼 쌓입니다. 이것이 다 부처님 복입니다.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처님의 재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좋은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을 수 있는가? 어째서 부처님은 그토록 부자가 되었는가? 제가 가만히 연구해보니 부처님은 법을 보시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부자가 된 방법에 착안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법을 보시해야 하고 물질 보시도 좋지만 물질 보시는 보시한 만큼만 돌아오는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1000배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보시한 적 없고 단돈 10,000원을 보시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도처에 부처님의 재산이 있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법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80노구를 이끌고 인도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일깨워 주려고 법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어놓은 복은 자신을 따른다. 부처님 시대에 어느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으니 인간의 기륭화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또 정각을 이루신 분이고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설사 그 사람이 복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상에 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도리어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대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삿된 행위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를 위해서 천배 만배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촌장은 이치대로 생각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이여,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호수에 큰 바위 덩어리를 던졌다고 하자. 그때 만약 사람들이 모여서 바위야 떠올라라 바위야 떠올라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합장하고 절을 한다면 그 기도의 힘, 그 합장의 힘으로 바위가 물에서 떠오르겠는가? 촌장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가 떠오를 리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이다. 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죽은 뒤에 천상에 나기를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악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부처님은 또 촌장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깊은 못에 기름 항아리를 던졌다고 하자 그 기름 항아리가 깨져서 기름이 물 위로 떠올랐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아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합장하고 절을 한다면 그 힘으로 떠있는 기름이 못의 바닥으로 가라앉겠는가? 아닙니다. 떠오른 기름이 바닥에 가라앉을 리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이다. 바른 행과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빌어도 나쁘게 될 리 없고 악취에 떨어질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몸이 쇠약하여 나중에 죽게 된다면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나리라. 부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홀린 양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두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닦아야 지혜가 생겨나고 제대로 지어야 복이 오며 제대로 짓지 않으면 복이 올 리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복은 아무리 누가 빼앗아 가려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한 번 물에 뜨면 아무리 가라앉으라고 기도한들 가라앉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복은 안 받으려고 거부하고 물리쳐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아무리 복이 싫어도 명예가 싫어도 돈이 싫어도 복이 그 사람을 따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 속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지어놓은 복은 당연하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직하게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자고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